오늘은 에베소서의 11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신분으로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이었지만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가 자기의 안전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민족과 동포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나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전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달라야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경험한 그 구원과 은혜를 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이 성경이란 기준 앞에서 솔직히 우리에게 참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종교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잘 지킬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봉사하는 삶이 있고 성경을 읽고 새벽에 나와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는 일주일에 하루 교회가 아니라 매일매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중직인데 막상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도무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종교적 열심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그 어떤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겠지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걸고 넘어지는 것은 예수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를 닮지 못한 우리를 걸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과연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오해이고 편견이고 왜곡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묵묵히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탓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종교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하시는, 세상이 교회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오해와 평가에 직면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배타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섬김, 희생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라는 단어는 그 누구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 마시면서 다투었던 것들을 풀고 용서하는 동안에 막상 우리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그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조율하고 융통성 있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나의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직장에서는 신우회로 기도회로 모이고 있지만 막상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느새 고개를 돌려버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한 일에 대해서는 생색을 내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닙니까?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아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연약함이고 한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성경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깨끗하고 바르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억울할지라도 이것이 모두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더 악하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전도의 현장에서만 사용되는 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각각의 관계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구조적으로는 한쪽이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내와 남편 중에서는 아내가 약자이고 부모와 자녀 중에서는 자녀가 약자이고 종과 상전 중에서는 종이 약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명확한 이 약자들에게 지금 오늘의 말씀은 조금 불공평하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물론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라 말하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 약자로서의 상황이 계속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과 달리 오늘날은 참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죠.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통하여서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남녀평등, 양성평등 운동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이 정비되고 그 아동학대의 범죄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오늘날 노예제도가 없을지라도 그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 관계 속에서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가 있죠.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성차별의 문제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중동이나 북한과 같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인권 유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권이 성장된 것도 사실이죠. 이처럼 오늘날 현대의 법 제도를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규범은 여전히 약자의 위치를 약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제한된 규범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그 사회를 흔드는 충격적인 굉장히 혁명과 같은 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즉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는 아예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 종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물건 중에 하나와도 같은, 그렇게 거래되는 세상 속에서 바울이 제시한 이 규범들이 그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었겠지만 오늘날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때로는 억울한 법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구체적인 명령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과거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여성과 아이의 인권에 대해서 노예 제도를 깨트리는 데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날 그 사회의 법망과 테두리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인권과 사회적 법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주제는 서로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내와 남편, 종과 상전이 아니라 각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주께 하듯하라.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에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6장 9절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보십니까? 서로 간의 관계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보기에 앞서서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거나 종이 상전보다 못하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명령은 주님께 대한 실천적인 묘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주님께서 순종하시며 그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주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따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단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우리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에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지, 그 마지막 포커스는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걸림돌이 아니라 상대방이 걸림돌이 되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당하고 그 사람의 말에 나에게 억울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그 요청에 내가 어디까지 반응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무능해 보이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지겹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보면서 그 하는 말들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방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이 상전을 바라볼 때에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고 상전이 종을 볼 때 게으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어느 만큼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느냐고 묻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옳은 대답을 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을 때에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님이 지나가고 장로님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요. 그리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도움을 베푼 자이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누구를 어느 만큼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보았을 때에 누가 이웃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디까지 어느 만큼 그 사람에게 순종하며 사랑해야 할까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할 가치가 있느냐? 합리적이고 정당한 명령인가?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이 보람되고 섬길 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가 나의 판단으로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현실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에게 지금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장 우리 속에서는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두 눈 뜨고 저 사람 지켜보고 있으라고요? 아마 우리 안에서 억울함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맞춘다라는 것이 부당한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억울하고 부당한 길에 누가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 부당한 폭력에, 그 억울한 재판에,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셨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억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당하다고 느끼는 그 관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상전입니까? 종입니까? 나의 부모입니까? 나의 속을 썩이는 자녀입니까?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성도와 이웃입니까?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안아주는 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존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복음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다른 이를 향하여, 특별히 나와 관계 맺는 가운데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오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